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뒤에 이렇게 함께 보면서 새롭게 한번 3월에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도 사랑하십니다. 벌써 3월의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새롭게 3월을 한번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의 본문 제목을 보면 주님의 시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 시선이 있어요. 보여지는 거에. 만져지는 거에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외모의 시선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시선을 둘까? 마음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 보여지는 것에 시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삭개오죠. 근데 그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더 많이 넓혀지고 더 많이 굵어지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가, 그런 학자의 귀가 충만하게 열려서 학자의 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본문을 알려면 누가복음 전장 18장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19장에 이 삭개오라는 키 작은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이미 벌써 들었는데 뭐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야. 나 알아. 뽕나무에 올라간 거. 나 알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 알아. 자, 알아라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많은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의 말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뭐라고 에레미야가 얘기했는가? 예언자가 내가 말씀의 떡을 받아 먹겠사오니 그랬어. 자, 이건 무슨 소린가? 받아 먹겠사오니? 그 예언자가 그냥 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겸손하게, 어제 들은 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실까,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하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한 주간의 축복이 경험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겸손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만 가지면, 그런 믿음만 가지면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자, 그러면 18장, 오늘 본문은 19장 9절에서 10절인데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에는 5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한 가지 부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뭐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재판장과 과부의 기도야. 그 과부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끈질기는 기도 때문에 내가 재판장을 해서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니 들어줘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너도 기도를 하려면 끈질기게 한번 해봐라. 불사조같이 기도해봐라. 마음에 사모해봐라. 이런 경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니까 8절까지는 그렇게 알고 9절서부터 이제 한 단락 한 단락에서
네 가지를 담습니다. 여러분, 학자의 귀가 성령을 통해서 열려지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중요한 여러분이 평생에 알 수도 없는 비밀이 오늘 3월 첫 주에 여러분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크게 가슴에 풍성함을 담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시구나.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오, 나를 위해 진수성찬을 준비했구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뭔가 9절서부터 14절까지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자, 오늘도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죠. 근데 여기는 그 삭개오가 아닌 세리들하고 대화 중에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9절에 말하냐면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야. 내가 의가 얼마나 괜찮으면 모든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야. 너는 틀렸어. 너는 예배하는 게 틀렸어. 너는 예배하는 모습이 틀렸어.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야.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 자신만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의롭지 않다고 하면서 18장 9절에 딱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가 의로운가 예수님이 들으니까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한 재물도 뜯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딱 10에 2조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편에 서 있는 이 세리가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리다. 주여. 그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괜찮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시선을 두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시선을 어디다 두는가? 우리 같으면 어떠세요?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어떤 것도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한 재물을 착복한 것도 없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래도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데 한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고 막 자기를 용서해달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그 연약한 사람, 가슴 치는 사람에게 시선을 딱 드러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탁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거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야. 그리고 한 단락이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2단락이 딱 나오는데 15절부터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 제자들과 어린아이 관계. 제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우리 노서연이가 온 것처럼 막 애들을 데리고 주님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세요. 그러고 막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저리 가! 막 꾸짖는 거야. 저리 가! 어디 예수님에게 와.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쫓는 제자들이 내가 이런 거 배우지 않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꾸짖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한마디예요.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 그러면서 천국에는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함,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싹 2단락으로 지나갑니다. 다 듣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째 말씀을 다 합니다. 3번째 부류. 3번째 부류는 누군가? 3번째 뭡니까? 어떤 돈이
아주 많은 큰 관원과 제자들과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18절서부터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 돈이 많은 이 관원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내가 영생을 좀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얻겠습니까? 자, 그 말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 모세의 율법 4계명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5계명서부터는 이 땅의 계명이죠. 첫째 5계명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거기에는 10계명까지 5계명 중에 간음, 도둑질, 거짓말하지 마, 이웃 증거하지 마. 그리고 10절에 탐심은 우상숭배. 그런데 이 한 부분, 탐심, 우상숭배에 걸린 거예요. 그 돈이 많은 그 부자 관원이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말합니다. 네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르면 돼. 아니요. 나는 이렇게 모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한테 오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10계명은 얘기하지 않고 9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만 얘기하고 10계명, 이 탐욕, 이웃을 취하고 남의 자기가 있는데도 남의 것을 더 취하는 이 부자 관원이 이것은 모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딱 지적을 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나눠줘라.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마지막 10계명에 있는 그 말씀. 그 돈이 많은 그 부자 관원이 듣지를 못하는 것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또 긴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뒤에 따르는 게 뭐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자, 이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제자들, 그 부자 관원과 제자들과 이야기니까 제자들이 다 따르면서 28장 28절에 딱 수장 베드로가 이렇게 드러냅니다. 주여, 죄가 크죠? 저희들은 다 예수를 쫓았나이다. 거기서 28절에 딱 드러내요. 왜 드러낼까요? 다 업으로서 고기 잡아야 되는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했을 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를 딱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세를 위함인가 현세를 위함인가. 자, 현세에서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내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무엇을 하러 왔는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왔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고난받고, 그것을 28절 이하에 쭉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세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구구절절히 제자들에게 하는데, 이 부자는 돈이 많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가 근심돼서 그냥 가버리고, 이거 내가 어떻게 돈을 나눠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세와 현세에 대해서 얘기해서 내가 온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도 이 말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 번째까지 얘기하는 거 들리십니까? 28장을 온전히 여러분 들려줘야 오늘 본문이 충분히 이해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리고로 지나가려고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에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분이 막 달려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은요 배짱이 좋아요. 막 달려가면 돼.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달려오면 막 눈 보이는 사람이 피해야 돼. 예전에도 보니까 흰 지팡이 가지고 막 휘둘르면 막 휘졌으면 정보에서도 그래 해줄게 막 휘쳐서 버리니까 막 오만 데 가서 막 쳐서 버리는 거야. 막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흰 지팡이들이 나타났다 그런 설도 있었어. 뭐 이판사판 공사판 뭐 안 보이는데 막 휘쳐서 버리면 되지. 정보에서 안 해주면 안 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보이는 사람들이 해줘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맹인이 막 달려갑니다. 이 맹인은 어디가 발달됐는가? 귀가 발달됐어.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가 쫑긋 등나기처럼 귀가 쫑긋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다 막아버려야 되겠죠. 그래도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의 삶은 당신이 필요해요. 인간에게 얻어내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시편의 인생들을 의지하지만 이 맹인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눈이 보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귀에 들림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면서 1절, 2절을 우리 19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자, 2절. 자, 그러면 1절, 2절에서 우리 본문 9절, 10절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신원 충분히 드러나죠. 여기서 여러분 이가 삭개오는요 이름이 뭐냐면 스가라예요. 스가라. 원 이름이. 그걸 삭개라고 그래요. 근데 이름을 살펴보니까 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그래. 깨끗한 자라고 그래. 스가라. 이 이름하고 전혀 안 맞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의 시선과 그 이 삭개의 마음과 또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거하고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겠죠. 자, 분명히 18장에 나왔죠. 예수님은 능욕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하고 나누면서 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가장 크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떨어뜨려 놓죠. 예?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방금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고 말했는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내가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그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첫 번째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가. 그럼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이 3월 첫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제목의 주님의 시선이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가?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니라. 네. 여러분 3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오지? 내가 왜 교회 가면 편안하지?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왜 또 불안하지? 그럼 교회에서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절대 아니죠. 저는 평생에 교회에서 살아도 해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해서 어제 만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어요. 네. 어제 제가 안 나갔다면, 자, 순종하지 않고 뭘 일주일에 3번씩 매일매일 또 이렇게 가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2분이 참석했어요. 그 전에 작년서부터 뵀던 분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만 온다고 편안하고 집에 가면 편안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는 누구예요? 어떠한 사람인가? 3절에 보고자 하되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키 작은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단어는 난쟁이, 아니면 지금 시대의 알고리즘 시대로 얘기하면 저신장, 키가 자라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이 4절에 앞으로 달려갔냐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쪽에는 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4절에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벌써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나를 누군가 알기를 원하는 자, 나를 누군가. 예. 여러분 다른 신, 가짜 신도 여러분 계속 빌고 의지하면 복 줍니다. 저는 여러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 복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신, 스스로 계신 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바로에게 가서 내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다다 대대 손손까지 무한대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그런데 이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렇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의 시선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서커스단에서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멀쩡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하시겠지 하고.
예. 그러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해서 이 개역 한글에서는 뽕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는 떡갈나무 같이 짧으면서 잎이 넓은 그 나무에 다 올라갔어.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도 그러지만 예수님의 눈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엉겅퀴에서 포도나무가 날 수 있겠느냐? 쭉쟁이에서 알곡이 쭉쟁이 안에서 어떻게 있겠느냐? 똑같은. 가온지기가 와서 이 나무 뽑아버려라.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 뽑아버려라. 그런데 그 가온지기 농부가 3년만 좀 기다리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3년만 제대로 예수 알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안에 올라가니까 떡갈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니까 예수님의 시선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본 거예요. 말라버린 그 나무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에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 작은 저신장, 키가 작아서 뛰지 못하고 자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 나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내 사랑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9장에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때 우리는 괜찮게 옷 입은 자, 건강한 자, 저 사람 괜찮겠는데 힘 좀 쓰겠어, 돈 좀 쓰겠어. 여러분, 우리의 시선하고는 전혀 주님의 시선하고는 다르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이를 만나면, 저를 내가 만나주면 저 열정과 저 달려가는 마음과 저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만나주면 이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외모를 보지 않아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을 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카바레 가면 여러분 팁 예전에 많이 줬다 그래요. 저도 가봤어요. 네. 팁 주면 그냥 바짝 엎드려서 그냥 네네네 그 탁자에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해요. 저도 경험했어요. 네. 설교하다가 카바레 갔다니까 다른 거는 다 안 들리고 저 목사님 카바레 출신이구나.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카바레 출신이야. 제 직업이 뭔 줄 알아야죠. 왜 거길 갔는지. 앞뒤 다 잘라버리면 다른 거 뽕나무든 삭개오든 알 거 없고 카바레 출신이구나. 그러고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카바레만 생각나게 해도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카바레를 얘기한 이 목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키 작은 핸디캡을 가진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그 달려가는 호기심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호기심을 궁금해서 그가 누군가, 그리고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안으로 쏙, 얼마나 작은 예수님 눈에는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 한 사람을 열매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열매로. 내 생명나무에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 구원되고 네가 살고 있는 가정이 다 구원되고 그 가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되고 그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세리라는 이 세리와 세리장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멸시할 때, 절대로 유대인들이 사람을 취급하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외모를 보지 않고 보여지는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을
관심 갖는 일에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시선은 주목하신 그 삭개오에 있는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삭개오야. 6절 7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른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그를 보며 쳐다본 거예요. 자, 주님의 시선이 쫙. 여러분, 우리 한국계 1000명 얼마만큼 얘기할까요? 주님의 시선은 따로 있는. 여기서 있는 주의 종과 모든 분들은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선이 사람들과 시선하고 다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못 바뀌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 한 사람, 예배자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앉은 삭개오를 다 쳐다보신 것이. 삭개오, 내가 네 집에 위에.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불의의 재물 세리장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까지 다 걷어들였던 이 세리 아닌 세리장. 세리장은 세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그 집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이 전혀 그 당시에 여러분 같은 삭개오의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여리고 땅에서 그곳에서 완전히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시선이 쭉 내가 네 집에 유의해야 되겠다. 네?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그가 급히 내려왔다. 급히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건. 얼마나 순수합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그를 세리장으로 경멸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겉 표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먼저 아시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자, 7절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 이 예수가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구먼. 공범이야, 공범. 이건 처벌이야. 여기서 내쫓임을 반드시 당할 수 있어. 쫓아내버려. 충분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지. 당시에는 추방당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뭐 공로 없이 나에게 오려. 네 마음을 달라. 나는 네 마음이 필요해. 네 마음. 내가 널 뭘 달라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이 필요해. 너는 예배하러 오지만 네 마음은 나에게 주지 않아. 입서비스 신앙이야. 입만 아멘해. 네 마음은 저 멀어.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가 이사야서 1장에 그러죠.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너는 입으로는 아멘하는데 마음은 멀어. 주님의 시선이에요. 그런 한국교회에 이런 핸디캡이 있는, 비록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 천대하는 키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집에 유하고 네 집에 구원이 이를 거야.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시선은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무엇을 공개적으로 보여줬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자, 8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여짜옵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 집중하세요. 자, 이거였던 거예요. 키가 작고 너희들이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경멸의 대상, 그렇죠? 멸시의 대상일지 몰라도 이를 가정에 내가 유의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겠다 할 때는 이는 벌써 그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에 달려가서 급히 내려와서 올라갔다는 사실, 그 열정을 보시고 주여 내가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더 큰 부자 관원처럼 근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간 자들하고는 완전히, 관원이면 뭐 하겠습니까? 관원이면 여러분 율법을 다 아는 자예요. 세대 관원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알고 있어서도 그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럴 때 근심하고 갔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깨닫는 지혜를 주신 적이 없는데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2절 한번 열어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3장에 막 나왔습니다. 세리들이. 이때 세리들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딱 직격탄을 쏘죠. 자, 13절 시작. 이르되 부가한 거 외에는 거두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게 뭐예요? 부가된 거 외에는 세금을 착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외침이에요. 그때 이 세리들한테 한 말을 지금 이 세리장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것을 다 주겠다고 내놓은 이 8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미도 그 마음을 아시고 급히 내려오고 뽕나무 나무에 올라간 여러 가지 예수가 누군가 관심을 갖고 달려온 그를 통해 그 집에 유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지금도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본문의 말씀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나 방학했어요. 나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돈도 좀 모아지고 조금 살만하던데요. 저는 많이 듣습니다. 네? 그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손으로는 모아질지 몰라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건강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이, 그게 여러분 모아진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걸 뺏으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다 여러분 재산을 뺏으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처럼 그를 찾는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그리고 그 마음에 뭐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자기 핸디캡을 다 내려. 절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를 요청하지 않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전도하러 가면 그런 자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저 너무 부족한데도, 제 눈이 너무 부족한데도 그런 자, 주님이 저를 찾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 눈에 보여지는데 주님은 얼마나 그 현장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아직은 아니야.
나보고 들어가라는 사인을 주지 않아. 조금 더 있어. 그러면서 정말 만나는 분들, 오늘 두 분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이, 인비테이션 초청하신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려고, 인생의 문제, 예측 불허, 미래를 불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하시려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방인처럼 천대받고 멸시받고, 예? 그렇게 배척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죠. 나는 죄인을 회개하러 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처럼, 주여,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다 주고, 토색한 일이 있거든 불의한 재물은 다 4배나 나눠주겠다. 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인을 회개하러 왔다. 결론하시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자,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